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나갔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38쪽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멋쩍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좀 웃으시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뒤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다 오셨습니다. 시작. 앞으로 이제 교회 오면 너무 편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자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위대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저는 뭐 대답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이거든지를 표시를 해야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계명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아멘.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명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가 누군가를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손가락질을 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론 손가락질은 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라고 했을 때 이 제자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의 표시를 그냥 성경을 아는 것, 어떤 성경 공부 코스를 마쳤다는 것으로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어떤 성경 공부 코스를 마쳤으니까 난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표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제자의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그 제자의 표시를 나타낸 사람,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을 한 명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겠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8년도,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이제 6.25가 나게 그 사이에 아주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 뭐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뭐 정의당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여순 반란 사건은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 청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세우는 피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이 아픔도 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를 따랐던 그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회개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나왔던 영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듯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어떤 사랑의 어떤 표시로 우리가 이 목사님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이름이 동신이에요.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장자와 차자를 순교, 그러니까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이 목사님의 감사기도 제목이에요. 참 어렵죠.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표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손양원 목사님 하면 저분은 제자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그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 그렇다면 제자 훈련이 뭐냐?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논산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막 4주씩 훈련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동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될 때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안 사실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자들은 3년 의무복무, 여자들은 2년 의무복무, 그리고 만 55세까지 매년 한 달 의무복무. 이러니까 그 70년대, 60년대 중동 정세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끝난 거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문에 그 이스라엘 여성분들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싸움 나면은 집에서 전쟁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훈련하는 게 왜 그래요? 왜 훈련을 합니까? 훈련은 실전에서 버벅거리지 않고 만약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거죠?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여러분, 안 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무슨 제자 훈련을 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무슨 환경 공부 코스를 다 끝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반복을 해야 내가 그것이 습달되어지고 나에 있는 인성이 바뀌어서 그 제 사랑에 멈추는 사랑으로 변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종합하면 뭐냐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막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자의 표시예요. 사랑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제자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에서 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노란 글씨를 보시지만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나와요. 자,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죠? 아무든지,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다음에 뭐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30-40년 믿었어. 내가 목사예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장로예요.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의미를 부여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매일매일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십자가로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질병도 나의 어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돈도 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게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들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 듣시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 말고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이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내일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일 져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니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그러니까 이 잔은 내일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 쪽에서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내 죄성과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내 쪽에서 생각하면. 내 쪽에서 생각하면은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누가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은 질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잠깐 좀 고민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십자가 지는 게 우리 본성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숨겨진 개념이 뭐냐면은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는데 아버지의 원이시고 뜻이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거는 내 육신은 이 잔이 옮겨지는 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나는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그러면 요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구약에서 인물 2명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사무엘이 늙어요. 이제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 사사를 누구한테 넘겼냐면 사무엘의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아들들은 진짜 못난 이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못난 이들이냐면은
이 판결을 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갈코리로 먼저 채가는 인간들이에요. 이건 족속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열이 받으니까 우리도 사사 말고 이런 선지자 말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왕을 한 명 세우죠.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사울이 왕이 될 때 참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요, 얼굴도 진짜 잘생겼다고 나오고요, 이 성심이 얼마나 이 효심이 지극한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 종일 그 양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이 정의감이 얼마나 높은지 막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이 울분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2년 만에 타락해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만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참 괜찮았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숨겨져 있는 게 뭐죠? 자기의 원대로 한 거죠.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일례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거 안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자, 그 뒤를 위해서 선택한 왕이 다윗 왕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대치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나와서 맨날 조소하는 거예요. 야,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들아 왜 못 나오냐, 싸우자 해서 그렇게 한 달을 대치하고 있었던 중.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이 골리앗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시켜버렸던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배알이 꼬여가지고요. 이 배알이 꼬여가지고 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탁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울의 장군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돼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쫓아다닌다?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우리 여기 사위들 절대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 이후부터는 이 사울이 아예 신하들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죽여라. 그리고 자기도 단창을 던져서 이 벽에다 꽂아버릴 심상으로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이제 사울은 그런 인물인데 이제 다윗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에 의해서 막 도망쳐 다니는 겁니다. 광야를 도망쳐.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그 광야를 도망쳐 다니다는 건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여러분 적금을 부으세요. 적금을 부으셔서 그때 과감하게 탁 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됩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되는데
근데 이 소문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으러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 갔는데 엔게디 광야인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급체가 아니라 똥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봐야 돼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갔겠죠.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절,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에 찔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생깁니다. 이 한 번만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아비새가 이제 이 사울이 또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이 진영 가운데서 혼자 자다 보니까 아비새가 자기가 가서 다윗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말리고 그냥 물병만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자그마치 10몇 년을 이 도망쳐 다니는 이 입장에서 이런 절묘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사울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해서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던 게 다윗이고 사울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했던 게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육신은 내 생각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십자가예요.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피곤하십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하시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 이제 장사하시거나 뭐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 먹고 밤에 얼마나 이제 피곤해져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 4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몸은 막 진짜 너무 쑤시고 아프죠.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새벽 기도 가지마, 피곤하잖아, 더 자,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유혹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나는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유혹에서 이겨서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금요일 같은 이 황금 연휴가 어딨습니까? 그날 드디어 토요일 하루도 좀 쉬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급요 교회 기도를 나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우리 내뱉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쉬어도 되잖아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꼭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 나 쉬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라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안 지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명하게 너무 이분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직장을 하나 더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사장교로 군 생활을 했지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힘들게 하니까 행동으로도 힘들게 하고 말로도 힘들게 하니까 막 이제 열이 막 받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계급장 떼고 한 방 맞짱 떠?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근데 그 때려주고 싶은 상황이 막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참는, 용서해 주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성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해요.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일찍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좀 도와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출근도 안 챙겨주고 파자마 바람으로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귀신처럼 이제 머리를 한발하고 눈곱도 띄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해서 입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잘 다녀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여기서부터 막 우라가 막 올라오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성질 한번 낼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 한번 내서 한번 확 들이받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참고 승질이 나지만 꾹 참고 출근하면서 이마에다 볼에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잘했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눈곱을 띄지 않고 파자마방으로 머리를 흔들어 놔서 왔어? 화가 나가지고 승질을 내버렸어요. 그거는 자기 뜻대로 한 거죠. 여러분 오전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서 참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하고 출근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딱 봐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왁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는 십자가를 졌는데 오후에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는 여러분 내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그것, 날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그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욱더 키우는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내가 성경이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을 키우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직장,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표시는 사랑이 넘쳐나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와우 막 대들고 싶고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표시와 사랑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표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표시인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제자의 표시인 사랑을 많이 나타내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